이삭이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을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가 그랄에 머물렀다. 이것이 1절부터 6절, 특별히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그런 약속이고 그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애당초 말이죠. 그냥 풍년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풍년을 주시면 애굽 가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주시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풍년 주시면 애당초 안 갈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면이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반응할 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그 가장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거 왜 있나? 물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역경, 시련, 단련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단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저 할 것 딱 한 가지, 그냥 한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계속해서 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결국은 포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 또 불순종 때문에 남왕국 유다도 바빌로니아에게 BC 586년경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구약을 쫙 보고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순종함.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이 순종을 잘 하지 않죠.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 오늘 본문에 나오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하게 보셨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섬기며 전도도 하고 다 그렇지만 그 근본에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 순종을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럴 때 이 자녀에게 뭐 다른 그가 뭐 돈 벌어서 뭘 사오고 그런 것보다 그가 내 말에 잘 순종하느냐, 그게 참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막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리석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 뻔한데, 아주 그냥 뻔한 공식인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큰 축복이 임하는데도 작은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조금만 더 똑똑하다면, 조금만 더 얕다면 우리 분명히 순종할 텐데 그냥 이 작은 것 때문에 그거 붙잡느라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철저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공식인데 벌써 5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10년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90%, 한 95%까지는 따라가는데 요 5% 때문에, 요게 이제 밑빠진 독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안 자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5%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5%. 하나님 분명히 이걸 원치 않을 거라는 걸 희미하게라도 알면서도 고집부리거나 대항하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던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생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후회 없습니까? 벌써 우리 올해도 6개월 반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 던질 것은 좀 던져주세요.
왜 꽉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걸 희미하게나마 알면서도 왜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하라는 대로,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며 그게 아름다운 것이 그게 만족인 것입니다. 우리 그 아람 왕 때, 아람 왕 그 나만 장군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 중에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엘리사 선지자 때 나만 장군, 예. 그는 모든 권력, 당시 아주 강한 나라에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예. 대단한 자였지만 이제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지도 않고 종 보내서 만나게 한 다음에 저 요단강에서 7번 담그다 나와라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를 했지 나하만이. 아니 자기가 왔는데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지 나와서 자기한테 예를 갖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뭐 해줘야지. 요단강 볼품도 없는 조그만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한다 안 해. 그럴 때 이제 주위 사람이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하라면 할 거 아닙니까? 왜 못하십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7번 했을 때 그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생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지금 붙잡고 무엇 작은 것 때문에 자꾸 집착하여 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좀 사용되지 못합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벌써 몇 년째 붙잡고 있습니까? 요거 하나만 끊으면 분명히 주를 잘 섬길 수 있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를 잘 섬길 수 있다. 네, 이제 그거를 붙잡고 있단 말이죠. 이때 이삭의 경우는 그가 어쨌든 간에 흉년이 들었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그가 그 아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러한 믿음의 조상 경건한 자손 우리 이삭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거기까지는 지켰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속인 것이 드러나고 왕이 명령을 내려 보호해 주님이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묘하게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은 데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때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그래서 왕이 궁으로 데려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시 아내를 찾아 가나안 땅으로 갔던 바로 그 사건이 있는데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그런 게 약간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복 누이다. 근데 이삭은 누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게 왜냐하면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리브가가 그 사촌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딸이거든. 무슨 누이입니까? 누이는 사촌 딸인데. 아마 제가 보기 이렇게 한 게 그때 아마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했다. 지금 여기 아비멜렉 여기 그 아비멜렉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한번 아비멜렉과 그런 거 있었죠. 그로부터 약 한 80년 지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바로를 왕의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또 아비멜렉 이렇게 되는. 이런 면에서 이삭의 모습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제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럼 분명히 그 부인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그 부인을 빼앗길 리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가 죽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또 마찬가지는 주어진 현실에 쉽게 겁을 먹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네 자손을 복줄 것이라고 얼마 전에 약속했고 결코 그렇다면 아내를 빼앗갈 리가 없잖아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 주신다 그랬는데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볼 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타협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우리 타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우리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일 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선수 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뭡니까 이까짓 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세상이 뭐가 두렵다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써 있는 그대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세상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런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이까지긴 뭔가 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이런 거 우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1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면 이삭이 크게 복받는 모습이 있죠. 그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여기 보면은 이삭이 크게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00배 소득이라. 그래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젠 더 이상 애굽에 갈 필요도 없어요. 거부가 됐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해가 생겨요. 그래서 15절에 저들이 우물을 막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 왕이, 호의를 보여줬던 아비멜렉 그 왕이 이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껏 좀 정착했는데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또 가축도 많고 그랬는데, 또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있던 곳 다 두고 가는 이 이방인의 그런 서러움을 그런 당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이삭, 그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순순히 떠나서 이제 17절에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여러분 그랄이라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 헤브론에서 볼 때 남서쪽으로 저 지중해 가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우거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하죠. 이쪽 저쪽 정착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도 그러더니만 그 아들 이삭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가 그곳에 가서 18절에 이제 그가 샘 근원을 얻었다. 19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 당시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그 동네 목자들이 자기네 거라고 그렇게 우길 수 있겠죠. 낯선 이방인이 와갖고 그 귀한 우물을 샘 근원을 얻으니까 그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 하였다. 이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 이런 뜻이에요. 다툼, 싸움. 그래서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럼 할 수 없다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이건 참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또 와서 그때 신나, 대적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대적함.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주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삭이 22절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런 비우호적인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원래 그 아브라함 때 얻은 땅이죠. 원래 부엘세바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가 또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팠는데 이제 그 결과는 나중에 32절에 물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계속해서 우리 장면을 보니까 흉년 때문에 또 가다가 또 그랄에 머무르게 되고, 다시 또 거기서 쫓겨나서 또 그랄 골짜기 갔다가 또 쫓겨나고 움직이고 부엘세바에 가고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다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그였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였지만 그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번 이 샘을, 물을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 세상에 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안 뺏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뺏겨도 괜찮아요. 또 주시면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비록 양보하고 물러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잖아요. 이걸 빼앗겼다. 근데 더 이상 파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 성경에 그래서 더 뺏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말라서 다 죽었다. 이런 성경은 없어요. 빼앗겼는가? 괜찮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역경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가 있는가? 있는 대로 대처하면 돼요. 넉넉하게 우리가 대처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26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오히려 그를 쫓았던 왕과 또 그런 장관들이 이 모습은 우리 아브라함 때 모습과 똑같죠. 또 그들이 와서 화친하는 거예요. 왜 화친했냐면 저들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라 했노라. 아마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강한 약한 자들을 눌렀지만 강한 자에게는 항상 화친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아비멜렉일지 하여튼 그 왕도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다. 제가 지난번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가 섬길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기 때문에 이들은 굴복하고 화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죠. 이삭이. 그래서 그 잔치를 베풀었다. 30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저들에게 물을 주어서 그 아버지 때 불렀던 것인데 바로 브엘세바라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34절에서 36절까지 에서가 해쪽 속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취해요. 해쪽 속을 또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할 가나안 족속들, 해쪽 속들, 이방 족속들을 그가 아내로 취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이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그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충분히 자녀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리브가가 그때 우리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물을 딱 열고 또 물을 주고 양떼를 먹이고 묵묵히 종이 바라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이삭과 결혼했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죠. 결혼은 시작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 가운데 결혼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결혼 생활이 잘 될 것이며 자녀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가치관을 철저히 심어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금이야말로 이제 타락한 시대인데 이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철저히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세대차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문화적 차이는 있을 망정 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에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동일한 성도로서 부모와 자식 간에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이때에서도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멸하실 이들과 그리고 이미 이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들과 결혼할 수 있는가? 하나도 아니고 지금 둘씩 하잖아요. 유딕과 또 바스맛을 안에 취했더라. 생각이 아주 달라요. 자녀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또 우리는 반대편을 생각할 수 있죠. 자기는 지금 어떤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부모님이 믿을 만한 그러한 자녀들입니까 우리가? 혹시 이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는데 나는 좀 어떻습니까? 나를 우리 부모님이 바라볼 때 안심하시나요? 참 신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돼야 되겠어요? 근심 끼치는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어쨌든 이삭은 살면서 우리 26장을 보면 이런저런 고생을 하게 되죠. 흉년을 걷게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객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도 없는 이런 객지 속에 정말 이방인으로서 사는 그러한 삶.
이방 땅에서 위협도 느끼고 또 정착도 못하고 또 기껏 우물을 파면 방해를 받아 빼앗기고 자녀 때문에 근심케 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삭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땅을 얻을 것을 약속하시고 이방 땅이었지만은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왕이 오히려 그 가족을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시기받을 정도로 그는 거부가 되었고 방해를 받고 피해도 양보해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곤고할 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원수가 와서 또 오히려 화친하게 되고 우리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공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지만 항상 하나님이 돌봐 주심에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일을 당하겠지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분의 돌보심으로 내가 산다.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 속상한 일 많지만, 근심될 일 많지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산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좀 공고하고 괴롭습니까? 속상한 일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어째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이때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와 힘들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원하던 시험이 안 되고 또 부도가 날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이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근데 믿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거 쉽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금방 한 거.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방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물이 있는 거예요. 방해가 와도 우물을 계속 물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빼앗고 하나님은 주시고, 빼앗긴 놀이. 그래서 사람들은 빼앗고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뭐가 문제 있습니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겁이 없어야 돼요. 이까짓 건 앞날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문제는 제일 우리가 겁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혹시 멀어져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그 외에 나머지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왜 문제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례적으로 우리 기도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너무 젊잖아요. 그렇게 살기에는 지금 세월이 얼마 없는데 풀리긴 풀리겠지만 그건 너무 점잖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데 그냥 나 원래 기도한 대로 해. 나 원래 매일 기도하던 거 있어요.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 1시간씩 기도합니다. 2시간씩 기도합니다. 너무 그렇게 점잖게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럴 때 좀 달라붙으십시오. 최소한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하나님께 좀 달라붙고 있구나.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언제 우리 신앙인들이 문제 있을 때 그냥 적당히 넘겼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우리 인생의 문제, 중요한 문제, 속상한 문제, 근심되는 문제, 어려움, 염려, 하나님 하고 달라붙으란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 하고서 말이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문제 밤낮 내가 시간 끌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할 게 디글디글디글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이거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좀 하나님께 달라붙을 건 많아요. 아니 내 가족의 문제, 내 가정, 내 또 앞날, 직장, 학교 이런 문제 말고라도 우리 지금 달라붙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 우리 13억 인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3,700만 주님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 달라붙을 것입니까? 북한의 2,200만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말이 2,200만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다 죽어가는데도
내가 어찌 편안하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가하게 밤낮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도의 8억의 힌두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시아의 9억 1천만의 이 모슬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뭐들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라도 좀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 최악의 상태,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분께 좀 달라붙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주를 알게 되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니 말세 중에 말세며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 55억이 지옥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극도로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50만이 무속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30만 명이 매일 전보고 있는 이러한 우상의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 그 문제 가지고 벌써 몇 년째 내 문제만 기도합니까? 빨리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전투하게 해주십시오. 밤낮 내 문제 기도만 하면 내 문제, 내 가족 얘기. 주여 답답합니다.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기도의 천만의 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달려야 돼요. 그저 내 결혼 문제, 그저 내 직장 문제, 그저 우리 가족 문제, 그저 연봉 좀 더 받는 문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를 위하여 내 남은 생 다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좀 내가 좀 사용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나는 내 문제에 빠져서 지금 나 이렇게 초라한 생을 살아야 합니까? 주여 나 이 초라한 생 싫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아들 딸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 남은 생 다 주님 위에 써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제 이러한 이삭, 그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은 신앙인이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7장에 들어서면서 이삭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보통 40 한 두세 살 되면 노안이 온다고 그랬죠. 전 눈이 얘기했어요. 노안이 오니까 그 빨리 신구약 66권 빨리들 연구하십시오. 아직 기회 있을 때 노안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라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가 기고 곧 전등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마도 이삭은 아무래도 그 가업,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기에 아무래도 에서가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보다는 그래도 그게 나을 거다. 또 일단 이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에서를 쭉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결정은 이삭의 실수예요. 이삭이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미 우리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번 확정한 것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그는 기억했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오히려 에서를 교육시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그리고 아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았던 거, 그것을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빤하니까. 제가 생각에 그걸 알았을 것 같고, 어쨌든 몰랐어도 최소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가 기억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전에 가나안 연인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벌할 그 이방 족속, 그 부인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태어난다. 그 이방 족속의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볼 때 그는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제 그를 축복하겠다고 그에게 이제 사냥하여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라. 물론 이전에 그 부모로서 많은 축복을 했겠죠. 마땅히 그가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뭡니까? 위로부터 얻은 그 축복의 전통을 이제 공식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삭의 모든 축복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들었죠. 그걸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약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축복하려고 했을 거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하여튼 결국은 사냥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든가 뭐 좀 무슨 방법을 써서 했을 텐데, 그만 이 리브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되고,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 참 긴 구절을 통하여 계교를 꾸미죠. 그 핵심 뭡니까? 이것을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야곱에게 알려주고, 그럼 8절부터 13절까지 그 계책을 말아주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15절에 에서처럼 옷을 입히고, 16절에 염소 새끼 가죽으로 털 많은 에서처럼 손과 목에 꾸미는 이런 모습. 이 리브가가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래도 좀 똑똑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꾸미자, 1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그런 걸 알아요. 자기와 그 차이를 알고 만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야곱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그걸 또 그 가죽을 이용해서 또 붙이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내로서 옳지 않은 태도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자가 어쩌다 들었으면 얘기를 해야죠, 이삭에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말이죠.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더구나 이방 여인을 얻었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에게 흘러간다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권면입니다. 누구냐? 좀 목소리이기 때문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제가 뭘 사냥을 했습니까? 사냥한 고기를 잡수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거 이때 아마 이 야곱이 이렇게 하다가 아마 이때 가슴 철렁 가라앉은지 모르겠어요. 네가 어떻게 속히 그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 빨리 에서 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속히 잡았느냐? 이럴 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해서 이제 그가 속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게 계획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아주 즉각적으로 둘러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순간 상황에 따라 아주 그 많은 변수가 돌면서 아주 즉각적으로 둘러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니면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지 않으면 못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거.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돌려댄다니까요.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왔다 이거예요. 그냥 잡았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정말 우리가 이거 생을 마치는 날까지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거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는 거, 해로울지라도 그냥 거짓말 안 시키는 건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순종히 만나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삭이 미심쩍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거의 한 서너 가지 이삭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를 만지려 한다. 이제 그러니까 준비됐죠. 이거는 만지시죠. 뭐. 그래서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라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 왜 야곱이 왜 형 목소리를 좀 흉내 못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다. 그건 뭡니까 그게? 변장한 걸 모르는 거죠. 눈이 아까 거기 1절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뭐 부여인데 보니까 이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미심쩍으니까 24절 한 번 더 하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양심이 다 완전히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거짓에.
그냥 또 하던 김에 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뭐 사실은 아닙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하이다. 가는 길에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이제 가져오라. 이삭이 가로되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어쩌면 한 번도 이 시험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요. 이제 축복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아무래도 이건 들사람이니까 그 옷 자체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들의 그런 내음이 있겠죠. 아마 집에 있는 그런 사람의 옷이 아니겠죠. 축복하되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그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뭘 축복합니까? 하늘의 이슬. 이거는 그 당시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모든 자가 굴복하는 으뜸으로 세우는 거예요. 네게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같은 편이시기 때문에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돼요. 이삭은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않았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 야곱을 계교에 끌어들이고 또 야곱은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가정 모두가 지금 다 범죄하고 있죠. 다 잘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에서만 그래도 어떻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냥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모두가 범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강교에게서 사실 축복은 빼앗지만 그런 나중 보면 어때요? 야곱의 삶 자체가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나중엔 다 당해.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가 이제 원래 라헬을 취하려고 했지만 레아를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품삯을 계속해서 그가 또 속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아들들에게 또 당하죠. 요셉이 죽었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제 속인 다음에 떠났고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기를 30절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사가 사냥하여 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해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시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이 속은 것을 안 다음에 이삭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뭐냐면 33절에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에 여기 이제 이삭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삭이 그때 에서를 생각하고 축복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 어느 한 구석에선가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사실 조금씩 그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데 이거 해주고 나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이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차라리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래서 왜냐하면 고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확실하게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절대로 야곱을 야단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뜻에 그가 복종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게 이삭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애매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확실히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그가 잘못된 것을 그가 깨닫고 났을 때는 그때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속히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와라, 막 야곱 불러라, 막
난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심히 크게 떨며 그의 그런 내부의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분명히 정리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확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들, 자기가 좀 잘못 가를 기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을 때 빨리 그것을 수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도 살아가다가요, 자기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좀 고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내 행동이나 내 태도가 어땠든지 간에 즉각 고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다. 내 신앙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별로 좋은 덕이 되거나 간증거리가 되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계속 자기 일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한 것, 행동을 자꾸 비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버리세요.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후배들이 알면, 내 동기들이 알면, 우리 가족들이 알면, 내가 지금까지도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이걸 즉각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알량한 체면 가지고, 그런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체면과 내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즉각 무너뜨리세요. 뭡니까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우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갑자기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그동안 내가 좀 약간 뺀질뺀질하게 했는데 내가 열심을 내면 어떡할까? 내가 아침 기도 막 나오고 수요예배 막 나오고 금요 기도에 막 나오고 주일 공부 성경 막 예습 잘해오고 뭘 어떻게 봅니까? 귀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 생활이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별로 간증거리가 될 수 없다면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자꾸 교정해야 돼. 우리가 내가 과거에 그랬고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고 그랬지만 한번 내가 결정을 후회 안 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다 생각하면 빨리 고치세요. 왜 자존심이 왜 있습니까? 그까지 체면 왜 이렇게 따집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넘어가기 전에 에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이삭이 축복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본인의 생각과 의도와는 달랐죠, 분명히. 그러나 그 축복 자체는 유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좀 중요해요. 이 동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축복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러나 그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돌보도록 우리 하나님 권한을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이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직도 얼룩점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도 너 어둠이 많은데 네가 무슨 빛이냐? 그래도 우리는 빛이다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돌볼 수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때 자꾸 너무 내 동기나 감정에
내가 내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볼까 요즘 그 복음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할 때 내 동기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거나 복음 자체가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비록 구령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가련한 인생들이 구원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영원토록 지옥 갈 그 사람의 귀에 떨어진다면, 그의 마음에 떨어진다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이제 복음 전하고 당하다 보면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령의 열정에 불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할 때 말이죠, 늘 해오던 수술이기 때문에 그 환자는 자기가 처음이고 굉장하지만 의사는 어쩌면 귀찮다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어쩔 때는 좀 환자가 좀 안 됐다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의료 행위를 통한 그 효과,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 죄인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 선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심한 죄인이 용서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동기가 좋고 우리도 잘 준비되면 좋지만 때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약간 힘들어서 좀 쉬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영향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동기를 살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기를 살피면, 우리 자신을 살피면, 야, 네가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 너는 뭐 완전하냐? 너는 사랑이나 있냐? 네 행실을 다 아는데 자꾸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때 정말 뜨겁지 않고 어떤 때는 전하기 정말 싫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쉬었으면. 목도 아프고 하도 당하다 보면 나도 좀 이제 좀 쉬었으면, 나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억지로라도 전하지만 그걸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니까요. 그걸 통해 사람이 듣고 생이 바뀌는 거예요. 때로 확신도, 어떤 때는 제가 처음 복음 전할 때는요, 제가 20대 22살 거듭나서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했는데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데 뭐.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내 동기, 내 상태만 들여다보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다 할지, 여기서 보면 이삭이 정말 그 야곱이 저 애손 줄 알고 막 했는데 야곱이었어. 그러나 그의 축복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을 빼앗기고 난 에서의 모습이 34절부터 41절까지 거기 보면은 그는 34절이면 방송되고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근데 회개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장자권 팔아먹었던 그거 떠올리면서 그 팥죽 그것 때문에 팥죽 하면서 막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복을 가로챘다는 것 때문에 슬프고 분노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 그리고 자신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것이 사실 슬픈 일이고 그것이 분노해야 될 것이지만 그는 바로 이 사실, 자기가 빼앗겼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34절에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되고 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 이 장자 명분을 빼앗은 게 한 번째죠, 두 번째입니까? 왜냐하면 그 장자 명분을 빼앗은 게 이거거든요, 원래.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운다. 이렇게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노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분노 때문에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40절에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를 이제 예언하는 것이죠. 뭐예요? 너의 주소는 네가 거주할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뜬다는 것은 멀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은 천박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away from, 그분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제대로 농사도 못 질 것 같고 이제 칼을 짚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내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러니까 그가 멍에를 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멍에를 내먹어서 떨쳐버려요. 그가 자주 그가 종속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 그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종을 바치며 이제 그런 식으로 에돔은 작은 나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가 야곱을 미워해 죽이려고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에서는 장자의 그 축복을 읽고 방송대곡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이 제공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회 주실 때 우리 잡아야 돼요. 그는 사실 쉽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얻으려 했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잘 잡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우리가 지금 이 모슬렘에 태어나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는지,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기도한다든가 말씀 본다든가 전도,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내가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 없습니까? 내가 주님께 결단하고 지난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로 모셔야 되는, 그렇게 주님께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그러한 우리 교인들이 없는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 않는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이제 2006년까지 앞으로 2년 좀 더 남았죠. 66권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치고 또 나중에 자기가 따로 성경 공부하겠다, 또 우리가 다 온 교인이 합심하여 중국에 선교를 나가고 어떻게든지 우리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도 이제 때가 되면 나도 중국 선교 좀 하지 뭐, 또 나도 때가 되면 뭐 그렇게 하지. 혹시 스스로 자신에게 온 기회들을, 이제 내일이면 우리 떠납니다. 거지전도 우리 50여 명이 떠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기회일 때 뭐 언젠가 또 기회 있으면 하겠지.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자유롭게 지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해도 안 잡아갑니다.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될지. 근데 왜 열심히 안 냅니까? 이렇게 좋을 때.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마음껏 공부하면 한없이 잘할 수 있는데 이때 왜 자꾸 겉돕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왜 지혜롭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공부해야 나중에 자유를 빼앗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믿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동안 공부한 것을 떠올리며 찬양했던 거 후회가 없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그냥 말씀드렸죠. 제가 그 논산에서 힘들 때 막 땀이 나고 그냥 너무 갈증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제가 후회한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제대 군대 간다고 환송지 갈 때 저한테 그때 주스 이만큼 시원한 주스 딱 사줬는데, 그거 내가 하도 먹어갖고 내가 그거 남겼거든요. 그걸 가서 제가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걸 먹고 써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저 지금도 군대 가는 사람들 그 시원한 물 좀 먹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후회하지 않게. 그때 목사님 말 듣고 내가 그때 시원한 물 먹었지. 그걸 떠올리면서 견딜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 남긴 거 지금도 생각나요. 저 그때 충무로 쪽이었는데 거기 그 떠나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면, 이제 축하가 아니라 막 이렇게 해주면서 축원하면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가서 군 보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아 그때 그 주스 있잖아요. 그걸 왜 남겼을까요?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지금 성경 들고 다녀도 아무도 우리한테 뺏는 사람 없고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 2번 동영상으로 나왔으니까 다시들 한번 보세요. 신앙 20년씩 감옥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주어졌지만 장자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울며 불며 너희 아는 바가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빨리 신구약 66권 연구하시고,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성경 좀 많이 아시고 신앙 서적도 읽고 태부전에 듣고 동영상 부전에 여러분 보시면서 빨리 여러분 신앙을 정상으로 빨리 올려놓으세요. 아니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주어질 때 열심히 섬기시고, 우리 학생들 이번 방학 같은 때 이 좋은 기회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죽이겠다고, 이제는 할 방법 없으니까 그 동생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40부터 46절까지. 근데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들림이에요. 참 저는 이 리브가는 어떻게 잘 듣는지 몰라요. 그때도 어떻게 듣더니 또 이것도 어떻게 또 들었어요. 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리브가가 어땠습니까? 빨리 너 야곱한테 가서 너 빨리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네가 다 내놓고 빨리 부모한테 빌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 그 장자의 그거는 놓을 수 없어요.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 함을 듣고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 비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 가진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가 몇 날간 그런 생각할 때 잠깐일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 보면 20년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한 명을 잃고, 그리고 에서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또 죽고, 그러니까 둘을 내가 잃겠느냐. 리브가가 그리고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를 도망가게 하려고 하면서 이제 구실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요 순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그가 그러나 이제 그에게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그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도록 했고, 또 야곱도 이를 호응해서 간교하게 그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탈취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사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 보면요 지금 굉장히 복을 빼앗는 장면이 나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들과 이 리브가는 이때 헤어지고 몇 날이라고 그랬지만 20년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더 이상 그 야곱이 그 리브가를 만났다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아마 그 전에 죽은 것 같고, 평생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리브가는 이렇게 해놓고 결국 남편이나 또 아들 에서 대하기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결국 아들 둘이 있는 거 야곱과 에서를 결국 형제간에 불화하도록 했고 원수지간을 만들었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며칠 있다 오는 게 아니고 유랑하게 되고 숱한 고생하고, 외삼촌집에 와서 자기가 이 부유한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만 있었던 그가 무슨 그런 뭐 양이고 염소고 그런 거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숱한 고생, 그가 정말 숱한 고생이 이제 앞으로 나와요. 숱한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고 그러고 당해요. 이렇게 야곱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7장은 가만히 보면 26장과 27장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굉장히 순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고, 27장에서 보면 이 야곱은 이 복을 막 탈취하고 리브가도 그렇게 되고 결과도 안 좋게 되고.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는요, 우리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자신을 내맡겨야지.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행진할 뿐이지, 괜히 괴교를 써서
이런 탈취하는 식으로 내가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동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하면서 그 복을 막 빼앗는 식으로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밀어붙이고 그럴 때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본분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저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6장에서 분명히 이삭은 참 순탄하게 비록 쫓기지만 그때마다 하고 나중에 원수가 와서 화친하고 뒤탈이 없지 않습니까? 비록 유랑은 했지만은 그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지내지만은 그에겐 참 순탄한 길이 보여지고 우리 27장에서 아주 힘들게 지방 식구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것을 아내가 조장하고 또 이러한 모든 모습 볼 때 우리가 이 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좀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서 내가 순탄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막 동원해서 막 그것을 이루려고 또 이제 나는 무슨 일에 분주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분주합니까? 그 지금 분주하고 바쁜 그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 지금 이걸 뺏으려고 하던 이 야곱 또 리브가 이들이 이렇게 뺏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이거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뒤로 밀치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짓말하고 말이죠. 온갖 머리 써가며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가? 축복을 받는가 아니면 빼앗는가? 쟁취하는가?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약속들과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무리하게 진행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단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남을 것이 없어요. 있다면 상처만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결혼 안 된다고 막 불신자랑 결혼하고 또 막 무리하게 또 그냥 돈 벌 욕심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그러고서 그저 무리하게 사람들 막 거짓말 시켜가면서 막 장사하면서 막 무리하게 차라리 부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왜 무리하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가 무리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대로 참되고 진실하게 그저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에서처럼 리브가처럼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내가 거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우는 목표를 놓고 그저 무리하게 이쪽 저쪽 때로 거짓말도 시키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걸 얻겠다고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점잖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이삭은